네, 가정예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지도자들. 그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가 잘 돼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정의와 긍휼이 판단해 볼 수 있다. 정의가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사회와 국가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또 정의를 너무 강조하면은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법대로 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로 긍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긍휼은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좀 소위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 바로 그것이 긍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와 사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그러려면 적어도 정의와 긍휼이 충만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엄청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말씀 중에서 저기 소위 말하는 믿음, 긍휼, 그리고 정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버린 지도자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소위 정의, 긍휼, 믿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시편 89편 14절, 시편 97편 2절에 주의 보좌가 바로 의와 또 공의가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와 공의, 정의와 공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의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게 따져서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큰 통치 속에서 공의를 하시고 또 우리도 그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의는 어떻게 해야 실천되는가? 정의는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공평과 정의는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시대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제사를 우리나라 말씀을 한다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냐, 정의가 더 중요하냐? 분명히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의와 정의는 가진 자, 또 다스린 자, 통치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상은 고아와 가부,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편 58장 1절, 58편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이 왜 정의를 시행하겠냐, 정의를 시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특히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의를 실행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바로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실천하려면은, 우리 또 본문에 보면은 지도자들께서 방탕과 탐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소위 말하면 탐욕에 가득 찼다, 이런 말씀입니다.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긴 것보다 더 잘생기려고 성형도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외모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더욱더 요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폐하르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남한테 멋있게 예쁘게 포장돼야 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방탕과 탐욕을 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짓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실천하면 벌써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거짓말은 괜찮지, 상대방은 엄청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조금 거짓말하면 뭐 안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정의는 거짓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는 또 물론 그것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을, 진실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 정직과 진실을 중심으로 해야만 이 세상이 정의가 실현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도 정말로 거짓을, 조그마한 문제라도 거짓을 없어지면, 또 솔직히 고백하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봐도 자꾸 거짓을 감추게 또 다른 것이죠. 또 감추게 또 거짓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부부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됐을 때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조금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그렇게 큰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런 사랑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 이해 안 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부들은 지금부터 부부간에 진짜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을 나도 모르게 행했다면은, 거짓을 했다면은 바로 고백해서 서로 다 이해하고, 서로 다 양보하고, 서로 다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거짓을 해버리면 못 믿잖아요. 그냥 솔직히 모든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은 솔직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용서도 해줍니다. 근데 거짓을 감추고 또 다른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 거짓이 또 엄청 늘어나고 엄청 넘쳐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의 사회, 믿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린다, 이런. 그러기에 정의는 정말로 통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큰 아주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교회 지도자들 하면은 바로
엄청 이 말씀을 정치 지도자들한테만 가지란 말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경제인보다, 어떤 사회 전문인상보다 적어도 목회자라고 진실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더 보충해 주시고 더 넘치게 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것이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큰 믿음을, 큰 올바른 길을 이끌어 가게 하려면은 정말 목회자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도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나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버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탐욕과 방심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탕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은 방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있는 것 이상으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더 있는 것을 자꾸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셨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페인트 칠한 무덤이요. 아무리 페인트 칠해서 밖에서는 아주 멋있게 보여도 그 속에서는 엉망진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고 완전히 내려와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그리고 목회자가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지금 사회의 말로 법대로입니다. 너무 서로 막 재판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사회가 긍휼이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긍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객, 가부,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긍휼을 통치하기 가려 합니다. 왜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또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긍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존경하는 지도자들하고 같이 다니시지 아니었습니까? 또 지도자들처럼 아마 맛있는 만찬을 아마 먹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주 호화스러운 집이나 주택이나 고소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생애 동안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공생의 삶을 살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아시십니다. 그래서 더 큰 긍휼은 또 어떤 경우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 그런 말. 바로 그것이 바로 긍휼의 큰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린 지도자들. 그래서 그 믿음을 물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바로 믿음은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시 넘치는 사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점치고 예언하고 뭐 무당 뭐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회. 아마 제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서도 자꾸 와요. 운세를, 오는 운세는 어떻습니까? 운세를 보란 얘기예요. 하여튼 뭐 유명한 인터넷 그런 데도 계속 그런 말들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나?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세대예요. 우리가 전 정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에 큰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도자 탑 이전에 우리 국민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도자들 탓, 또 뭐 세상 탓,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선하시는.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돼지 제사 지내는데 돼지 입에다 돈을 넣는다든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타루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방송이 막 나오고 있어. 방송도 아예 그런 걸 대상으로 엄청 텔레비고 모이고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신에 또 그런 잘못된 예언에 저는 오히려 신앙으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적으로 자꾸 그 미신의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미신하고 또 이런 전마고 예언하고 현혹되지 마세요. 만약에 아무리 기독교적인 예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탐욕하고 돈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것으로 충만했다면 엄청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미신, 잘못된 예언, 잘못된 자기 충만함은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완전히 우리는 미신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우리 습관 속에, 우리의 습성 속에 다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꾸 물러나지는 이유가 이렇게 사마이임적인 거, 미신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함께.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정말로 얼마나 그 탐욕도 그런 한 종류에 속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중요하느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제단이 중요하느냐, 예물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전의 명세인가보다 금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인보다도 예물의 명세가 더, 이게 뭡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이런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부자 되기를, 더 이상 권세 잡기를, 더 이상 누리기를, 더 이상 예물을, 더 이상 뭐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까지 인도하신 사람들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